제가 설화산 기도는 처음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반가운 이렇게 날씨 입은 분들이 계셔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안고 일어섬을 관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 4일 동안 설화산 기도원에서 크고 귀하고 거룩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은혜를 내려주시고 4일 동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첫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간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활력을 다 동원해서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와서 보니까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있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임을 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지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갑자기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는 혹시 열심으로 뚝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얼마 전까지 충만했던 부분을 다 소진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무감각한 이런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무기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알 선지자 450 또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상대해서 통쾌하게 무찔러버린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문 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감옥으로 온 백성이 신음하고 있을 때 엘리야의 간절하고 믿음이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쏟아내려 보내주신 그 경험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은혜로운 일들이 365일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약하고 곤비해진 그런 비참하고 나약한 모습을 우리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럴 때 있고 저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지만 어떨 때는 속된 말로 지옥에 있다가 어떨 때는 천국에 있다가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당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혈기가 왕성하다 할지라도 곤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곤비하여 약하여 죽기를 자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 전에 엘리야가 바알 450과 아시라 선지자 400인을 상대해서 통쾌하게 무찔러버리는 그 현실을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겁을 줍니다. 공격을 합니다. 무엇으로? 서술이 10호는 말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켈란 젤로라고 하는 다비드 상을 아십니까? 어느 날요, 유명한 작가들이 결이 맞지 않다고 해서 6m 정도 되는 대리석을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이 마켈란 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6m가 넘는 대리석을 갖다가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1501년에 그 조각을 시작해서 장장 3년 동안 얼굴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요. 1504년에 그 작품을 완성하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작품이 되지 않는다고 버려둔 그 대리석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 중에 걸작을 만든 사람이 마켈란 젤로예요. 그리고 그 작품이 다비드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보석이란 말이에요. 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망치와 끈을 가지고 계속 다듬고 깎아서 하나님의 새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창조를 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고난스럽고 역경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고난에 우리는 순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새 인간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상 절대 버리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나약하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역국을 통해서 더 밝은 미래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기를 각오한 엘리야의 절망적인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역경을 통해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 보고 로뎀 나무 아래 친히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갈멜산 승리로 인해서 종교 계획이 일어날 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그런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확실하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세벨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3절에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의 시퍼란 공격의 말을 듣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세벨의 시퍼런이 입의 말을 듣고요, 이 형편을 보고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만 보면 너무나 엘리야의 모습이 초라하고 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며 어루만지심으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오늘 보면 8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달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했다는 새 힘을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횟수의 절망을 경험해 보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았으며 많은 횟수의 수많은 절망적인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저보다도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절망하게 되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떨 때는 육신이 나약해서 절망합니다. 저는요, 제 나름대로 육체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 제가 많이 실망을 했냐면, 제가 잇몸이 안 좋아서 이 생이빨을 하나하나 빼는데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 생이빨을 뺐잖아요. 어떤 분들은 군복을 벗고 이게 방위복을 입을 때 절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빨을 뺄 때 너무나 절망했어요. 육체가 이렇게 허물어지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이 풀리지 않아서 절망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과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예,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육신이 쇠약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번 집회의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소리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참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약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시험 들까? 너희가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여기 오면서 저기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요즘에 굉장히 힘든가 봐요. 우리
아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목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하고요 절망하게 된 것은 우리의 머리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좌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아버지 앞에 맡길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애쓰고 발버둥 치고 뚝심으로 열심으로 하고자 했는데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울증을 앓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독수리가 이 장국을 힘차게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은 누구라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도 이길 자가 없어요. 이 땅에는 강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도 있고요. 많이 가진 자가 있으면 많이 갖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누워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보지 않는 분 계신다 그러면 나와보세요. 한번 특성 한번 해보세요. 욥이 이렇게 말하지요.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이 땅에 온 그 자체가 고생이거든요.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겪는 고난과 세상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난을 겪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고난은 그 백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고난 속에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해본 로뎀나무 아래는요, 좌절의 자리예요. 낙담의 자리예요. 죽기를 자초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번 정도는 우리가 절망에 놓여서 죽기를 각오하는 이런 경험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가 절망의 자리고 낙담의 자리지만 그 반대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자리이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로뎀나무 아래가 희망의 자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호렙산은요, 모래바람만 세차게 몰아치는 역기의 자리이고 애롭고 메마른 곳이지만 호렙산은요, 힘의 자리라고도 말합니다. 그 호렙산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왜요? 호렙산, 광야에 있는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절망을 들으셨고 하갈의 메마른 갈증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의 절망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위기의 상황을 희망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산산조각이 됐을지라도 우리의 계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능력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장에는 희망의 빛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해요. 우리 주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에는 수없이 마음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과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도록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곤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친 영혼을 죽음에 맡긴 엘리야처럼 매일매일 각자 주어진 일에 동분서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힘써서 예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지친 영혼을 달래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제도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떡이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말씀의 떡을 나눈 후에 하나님께서는 식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빨리 왔으면 오다가 식사를 대충 하지 않고 아까 우리 원장님 드시는데 뭡니까? 생선 뭐죠? 갈치. 갈치가 많이 켜보이더라고요. 그 갈치를 먹었을 텐데 우리가 좀 늦게 와서 중간에서 간단히 해결하느라고 저 맛있는 갈치를 못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면 내가 꼭 그 갈치를 한번 먹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찬을 나누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식물로 성찬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다니다가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지치시죠? 물질이 없어 힘들어요. 또 우리가 여러가지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영적 무기력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과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다해서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절망을 낙담을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이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중에서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어디론가 그냥 떠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형편,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형편이 어떨지라도 지금 처한 형편이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낙심하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먹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담하여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하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집회에 참여했나이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 이곳 설화산 기도원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많은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